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온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의 삶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친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 찬양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허선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상황들로 잘못된 마음과 부끄러웠던 우리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전쟁과 날씨변화로 인해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 나라와 세계가 너무 많이 힘들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자녀들과 또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쉬어가는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건강을 복을 주셔서 또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 직장에 또 사업장에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무세 목사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스위스에 살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선고받는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공통된 사람들의 특징과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 혹은 커다란 삶의 위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사람들의 5가지 단계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5가지 단계를 영어 앞글자를 따서 답다라고 그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D-A-B-D-A 그래서 답다라고 외울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denial, 답다에서 D의 denial, 부정의 단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나 불치병 그런 질병을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 죽음을 선고받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의사가 잘못 검진했겠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의 단계에서 환자가 현실적인 견해를 갖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 퀴블러-로스라는 의사는 권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답다에서 DA예요. 그래서 anger, 분노의 단계를 뜻합니다. 분노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술, 담배도 더 많이 하고 더 방탕하게 살면서 왜 내게만 이런 병이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강하게 드러내고 신을 저주하거나 주위에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 분노에 반응을 하면 환자는 더 심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노를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아직도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이며 존경과 이해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이 2단계 상태에 있는 앵거, 분노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3단계는 답다에서 DAB라 그랬죠. bargaining이라 그래서 타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협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신이나 혹은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해 보려고 타협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잠깐만 보내고 나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둥둥 여러 가지 bargain, 타협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는 그의 말들을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묵살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단계임을 이해해 주면서 그를 돌보아 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타협의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아주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답다, DAB에서 다시 D죠. 이 D는 디프레션, 곧 우울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라고 체념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걱정,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멍하게 조용히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슬픔에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가 슬픔에 젖도록 그냥 놓아두고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부드럽게 대해줄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단계 답다 DA에서 A가 바로 acceptance, 마지막이 수용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비로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수용한 후에는 마지막까지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노하거나 우울해지지도 않고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수용의 단계라고 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나 버벌 랭귀지, 입술의 말의 언어보다도 무언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옆에서 눈짓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손을 꽉 움켜 잡는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하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머나먼 여정, 죽음이라는 여정을 향해 떠나가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환자들이 이 휴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처하게 되는 극심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편이 지어진 시대의 배경은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이 이방왕 아수르가 산헤립이라는 이방왕 아수르의 왕이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 산헤립이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여서
이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지은 바로 시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죠. 이게 성경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새벽에 모두 다 죽인 그 사건을 일컫는 그러한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위기의 때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가는 곳 주로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찾아갈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나도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 슬하에서 위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는 자기가 아주 평안과 기쁨을 느꼈던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가 내 삶 앞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노력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부르짖어 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나의 도우심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던 것,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던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돈을 추구하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고요. 힘이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지만 이 삶의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패닉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패닉룸 뭐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 도둑이 들거나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핵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지하 깊은 곳 혹은 집안에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철문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전 대피소를 패닉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혹은 집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러면은요, 그 패닉룸으로 쏙 들어가갖고 문만 콱 닫아놓으면은 도둑이 금고보다 더 튼튼해서 열 수도 없고 또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만 도둑이 거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을 수 있으면, 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식량과 물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갖춰놓고서 그곳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핵전쟁의 때도 지나가고 다시 나와서 살 수 있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게 패닉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있어요. 이 패닉룸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갖고 만들어낸 영화가 있는데요. 사람이 작정하고서 뚫으려 그러면요, 못 뚫을 게 없어요. 가장 먼저 도둑들이 이 패닉룸 구조를 다 알고 설계했던 사람이 그 도둑들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경찰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온라인 유선 연결되어 있었던 거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열기 위해 가지고 각종 기술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방법이 그렇게 갖고서 안에 갇힌 모녀,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바깥에 도둑들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 사람이 작정하고 뚫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환난을 면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말 속담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평소보다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속담이죠. 삶에서 두려움은요, 때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수많은 범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 압니까? 실수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될 불이익이나 받게 될 처벌이 무서워서 그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려 하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두렵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시인도 두려웠을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빽빽히 에워싸고 있을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용기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경천동지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타고 있던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같이 타시고 계시고 배꼽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안심하고 있지만 바다가 점점 흉흉이 되고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막 배를 덮쳐서 물이 배가 잠길 정도로 배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련했던 뱃사공이었던 그리고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서둘러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주로 모시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와 한 배에 계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시고 계시니까 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버리고 포기하게 된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배 위에 풍랑의 바닷물이 넘쳐나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배에 타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배의 선주로 온전히 모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 배의 선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셨어요.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분의 놀라우신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며 기억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위기에 빠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통들이 왜 찾아오는 걸까요? 뭔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신 것, 사랑으로 그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아끼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서 안 좋게 됐었어요. 그런데 잘 살던 이 녀석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 관계도 자기가 넉넉할 때 많이 베풀었던 것들이 자기가 가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베풀었던 것 같이 나한테 보답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런 상실감,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이 친구 사이도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좋아서 행한 것이었으면 나중에 기대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에게 자기가 넉넉할 때 베풀었던 것들을 얘는 다 빚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려받기 원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친구 사이도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는요, 언젠가 돌려받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베푸는 거예요. 맛있는 거 친구에게 사주고 나서 언젠가 이 녀석이 나한테 더 비싼 거 사주겠지, 더 맛있는 거 사주겠지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도 그렇죠. 이 선물을 받고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온전한 나눔이고 베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왜 찾아와요? 뭔가 기대하고 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뭔가 기대하고 돌아올 걸 바라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준 거라면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있죠.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100만 원이나 올랐어요.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근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 보니까 월급이 3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오른 거하고 1000만 원 오른 거가 어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이 올랐으면. 근데 옆집 아저씨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0만 원이 올랐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안 올랐구나 그러면서. 그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원죄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건만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 너희가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부추기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은 원죄의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귀에다가 뭐를 달고 다니고 헤드폰을 끼고 다니고 친구네 집 컴퓨터는 뭐고 우리 집은 컴퓨터가 없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의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고 어리석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지혜로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피난처로 삼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주께로 피함을 주님의 말씀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피난처 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빠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이겨내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만 참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삶의 두려움이요 죽음의 공포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만을 삶의 온전한 피난처 삼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대림자를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그분의 가르침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 삼는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12월 달 기도 순서 교회에 기도 순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3일 12월 첫째 주는 우리 김준엽 학생이 기도드리고요. 우리 배주원 학생도 기도 이제 순서에 슬슬 들어가도 되죠? 내년부터 한 해 더 드리겠습니다. 한 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준엽이 기도를 카피하셔도 되고요. 준엽아 형한테 공부 배우고 형한테 기도를 가르쳐 드려. 자, 10일에는 다시 우리 주상한 집사님부터 돌아가고요. 그리고 성탄절 25일이 하루 더 있어요. 성탄절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해요? 성탄절 날 뭐 이유가 아, 성탄 감사 예배 드리죠. 그럼 예. 성탄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 준엽이가 연극 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없을 때문에 많이 하면 되고. 우리 준엽이 리코더 연주, 캐롤 연주, 칼림박 캐롤 연주. 우리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찬양대장님 성탄절 찬양은 있어야 됩니다. 12월 25일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예, 한번 오늘 상의 혹은 준비해서 연습 일정도 잡으시고요. 예, 대원도 모집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탄절 찬양은 칸타타까지는 아니어도 성탄절 찬양까지는 한번 준비해 봅시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때 연차내고 못 오나? 남친이랑 같이 와서 보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반주나라인데 내야 이렇게 한번 권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봉사 및 헌물 소식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재단 장식을 헌물해 주시고 또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우리 배승호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배준 학생도 했죠. 의자 나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배희원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예배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 삼아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지혜로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